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귀하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이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내 안에 또 혼합되어 있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아버지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 수 있는 기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그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갈급함 할렐루야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아멘 주님께만 갑니다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큰 능력 있도다 남인데 귀를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자기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큰 능력 이도다 예리한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밝힌 아름답도다 평안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랫동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무역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아픈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몸으로 이게 씻어주 가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주의 주신 것으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혈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신봉으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손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세포와 DNA가 주님께만 주의 십자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으로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처지에 있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베스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예, 주님이 붙드십니다. 예,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계속 도망 다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또 도망을 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겨가기도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스케줄을 짜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지금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 말씀만 보면요, 물론 지금까지 여태까지 보면 도망다니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근데 보면 계속해서 다윗의 그 행동을 보면 자기가 의도하는 곳으로 가요. 희한하게도 지금까지는 계속 도망다니는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긴 했지만 꼭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요. 이런 모습들도 이제 왜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참 특이하게도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데 굴로 도망가요. 굴로. 물론 유대 광야 속에서는 그런 자연 동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굴 같은 걸 파기 쉬워요. 쉽게 부스러지는 그런 모래 같은 거라서 굴도 파기도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저도 계속 읽어보고 묵상해 보지만 굴은 굴인데 이름이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 굴의 이름이 뭐죠? 아둘람 굴. 아둘람 굴. 왜 하필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을까요? 그 수많은 굴 중에.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 굴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 광야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도 다큐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없는 그 사막 가운데 굴들이 수많은 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독 아둘람 굴이냐 이거예요. 베들레헴 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굴도 있을 텐데 굴은 굴인데 왜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갔을까? 여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섭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아둘람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아둘람 하면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죠.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거나 자주 나오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아둘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근데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간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지금 차근차근하게 제가 한번 잘 설명할 테니까 제 설명이 만약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어휘와 이 단어 선택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니네 형들 지금 뭐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갔다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놀고 있는지,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양을 잘 살피고 있는지, 지금 방목하고 잘 있는지, 목양하고 있는지 요셉을 보내지요.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물어서 형들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런데 37장에 보면 이 형제들의 싸움이 벌어지죠. 이 형들이 연합해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르우벤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에요. 장남이에요. 근데 장남이 큰 형이 얘기하면 이 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죠? 이 장남의 말을 형제들이 듣지 않았고 동생들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장남의 위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장남의 위신이 없었던 거죠. 왜 없었죠? 야곱의 첩이었던 야곱에게는 2명의 정실 부인이 있었고 그 2명의 하인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또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 비라와 통간했던 자가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 형 말은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르우벤 말을 하면 장남이 얘기를 하면 뭐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야 동생 죽여봤자 뭐 아니야. 그냥 팔아버리자. 죽이려고 다 계획했는데 팔아버리는 걸로 계획을 변경시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살려주죠. 유다가. 근데 한번 그 다음 장이 좀 문제인데 이게 3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과 싸우는 모습이 이 모습이 여러분 은혜스럽나요? 아니면 추잡스럽나요? 보통 성경에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건 보면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습은 여러분 굉장히 좀 창피하죠.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은 우리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게 하고 좀 거북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져요. 어느 정도 우리 독자들에게 인간들의 추악함, 형제들의 추악함을 피도 눈물도 없는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창세기 37장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37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8장이 문제예요.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타나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통간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어쩐 일이,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시아버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며느리를 이렇게 좀 안 좋게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지저분한 내용인데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성경이 덮어주질 않고 있어요. 그 죄악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인가가 얘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걸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다윗이 아둘람, 그 수많은 굴 중에 왜 아둘람 굴로 갔을까?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상에서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유다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첫째 장남 엘이라는 장남을 낳았고, 둘째가 차남 오난이라는 차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셀라를 낳았죠. 문제는 그의 첫째 아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엘과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결혼을 합니다. 아들과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슨 인지는 모르겠지만 야훼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애를 죽여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야훼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제 창세기 38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을 볼게요. 어플이 있는 분은 어플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38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왜 죽였는지는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죽였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엘과 다말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네요. 자녀가. 이 고대 시대 때는 무슨 혼인법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게 있었더라고요. 고구려 시대 때 형수 치수법이라고 해서 형제에게 아들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그 동생이나 그 형이나 대신 결혼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흔히 성경에서 말하면 계대 혼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둘째 아들이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난이 여러분 성경상에서 또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조금 그 악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는데 즐기기만 해요. 이 남자가 즐기기만 하고 아이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여버려요. 이런 걸 보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참 재산이에요. 자식들이 재산이에요.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의 가치관의 눈으로, 세계관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 당시의 가치관에는 돈도, 그 당시 화폐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화폐는 양과 염소와 낙타와 이런 것이었고, 자녀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큰 재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일을 하기가 편하거든요. 나라를 이룰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종에게 맡기기가 좀 그렇잖아요. 자기 친아들이 그리고 친족에게 무슨 일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는 게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 오난이라는 사람도 둘째 아들도 이 다말과 결혼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자녀가 태어나면 자기의 재산도 이 자녀에게도 물려줘야 되니까 손해가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시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요 참 그 문화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화에 의해서 그 문화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계대혼인법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여기서 깊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지금 계속 한번 이야기를 나눕시다. 엘도 그렇고 오난도 죽었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딱 이제 막내 아들인 셀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었어요. 아버지의 입장,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말이랑 결혼만 하면 다 죽네. 며느리랑 결혼하면 다 죽네. 그래서 셋째 아들도 결혼시키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셋째는 너무 어리다. 어리기 때문에 지금 너 친정 식구 집에 가 있어서 정절을 지켜라. 정절을 지키고 기다려라. 이 셋째가 크면은 결혼시키겠다.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은 장성해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도 되는데 지금 유다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이 다말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나에게 후손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뭔가 이어지거든요. 자손이 이어지고 대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신경도 이제 쓰지 않습니다. 어느 날 유다가 딥나라는 지역에 양떼를 몰고 숫떼를 몰고 친구 아둘람과 함께 갑니다. 유다의 누구라고 얘기했죠? 유다의 친구 누구요?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딥나라는 지역에 가요. 그런데 그 딥나에서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말이 어떻게 하죠? 변장을 해요. 어떤 변장을 하면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창녀를 보고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집을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창녀는 집을 할 필요 없다. 당신의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만 주라. 그래서 그것을 담보물로 받고 둘과의 관계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창피한 일이에요. 들춰내고 싶지 않는 평생을 감추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감추고 싶겠어요. 유다가 관계를 끝내고 이제 가요. 가는데 도장하고 끈과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팡이를. 그죠? 자기가 가는 게 창피하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시켜서 이 대금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오라고 얘기를 시켜요. 자기가 가는 게 창피하니까. 근데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그게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창녀를 찾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야, 여기 창녀들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우리 동네는 원래부터 창녀가 없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유다에게 해줍니다. 친구요, 여기는 창녀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죠? 유다가 야, 우리 창피함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오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망갑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식이 들려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요. 그래서 유다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뭐라고요? 불태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불태워 죽일 때 이 다말이 이것을 끄집어냅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베레스와 뭐죠? 세라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해요. 쌍둥이.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다고 말씀드렸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아둘람 굴의 흔적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다윗의 과거. 다윗이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어떤 가문이죠? 베레스 가문이에요. 우리 룻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룻기 4장. 룻기. 룻기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다윗의 친가는 유다 족속입니다. 맞죠? 다윗의 친가는 유다 족속. 그리고 다윗은 베레스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가 잉태되고 둘째 아들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는 이어집니다. 18절 한번 보실래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구를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베레스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자, 한번 또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의 외가는 또 어딜까요? 다윗의 외가. 다윗의 친가는 유다 족속이에요. 오늘 본 것처럼 베레스, 보아스, 다윗 이렇게 이어져요. 외가는요. 오늘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죠? 모압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죠?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본가는 유다 지파고 외가는 어디에 있어요? 모압에 있어요. 왜 모압으로 갔겠어요? 감은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죠. 잘 보세요. 이제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까? 창세기 38장에 자기 족속의 추잡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여러분 도망 다니고 있지만 그 전에 다윗이 어떤 연극을 했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무슨 연기를 했죠?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추해요? 안 추해요? 무엇 때문에 연기를 했죠?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존재의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다윗은 하나님이라면 목숨조차 바치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그가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다윗의 영적인 모습이 어때져 가고 있죠? 취해져 가고 있어요. 이 아둘람 굴을 보면서 물론 피신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독자들에게,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까? 너의 조상도 이렇게 추했는데 너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추하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굴이에요. 아둘람이라고 하지만 굴이에요. 굴 속은 왜 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뭔가 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추한 모습의 다윗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다윗이 살려고 지금 또 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죠. 구원이 뭔가요? 구원. 우스갯소리로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농담 섞인 얘기도 있는데,
구원은 여러분 뭔가 덮어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추해요. 조상들도 추해요. 구원은 덮어주는 거예요. 뭘로 덮어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덮어줘요. 무엇으로 덮어주죠? 주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덮어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주의 보혈로 덮어주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 이 성경책 읽어보면 와, 추잡해서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몇 개 나와요. 아우, 진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럽다. 이거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그런 내용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신문을 읽으면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나쁜 녀석 더럽네, 더러워. 얼마나 욕하겠어요. 우리도 신문에 보면 그런 추한 것들 보면 세상에 별난 것도 있네. 욕하잖아요. 그렇죠? 조상의 추함과 자기의 추함의 모습.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런 다윗을 어떻게 해나가고 계시죠? 덮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덮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와 자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와 홍수 기억나시죠? 노아가 배를 만들어요. 100년 동안. 근데 그 배를 다 만들고 끝났나요? 무엇을 발랐죠? 배 겉에다가 무엇을 발랐죠? 역청을 발랐어요. 왜요?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역청이라는 뜻이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것을 발라주겠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겠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겠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덮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추잡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런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우리 귀하고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고 했죠. 여러분 모압 땅. 지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잠깐 살펴보죠. 사무엘상 22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나?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하게 될 텐데 지금 다윗이 그냥 모압으로 다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갈까요? 다윗의 외가가 어디라고 했죠?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했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어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모압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로 갔을 것 같아요? 거기도 외갓댁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도 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가겠어요?
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니까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굉장히 교묘하게 교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밀어붙이는 시간과 그리고 또 다윗이 그 밀어붙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 지혜가 지금 막 교차되고 충돌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일 수도 있고 뭐 경중을 따질 수가 없죠. 주님과 멀어지는 게 죄니까. 주님은 또 경중을 또 따지진 않으시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보면 이게 좀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윗이 무엇 때문에 모압 땅을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도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만 커져야 합니까? 그리스도만 영향력이 커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헌금을 또 많이 하고 또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모든 생활 습관과 교회 생활을 모든 알기 때문에 본인의 영향력과 지혜로 하나님 없이도 일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고 그 시간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네 하고 내려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지금 굉장히 두 가지 영역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밀어붙이는 그 영역과 그래도 지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이 충돌 가운데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래도 다윗이 자기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충돌이 만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역겨움과 추함을 뚫어내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열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내 안의 영향력과 그 내 안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영향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다윗의 열심과 지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추함과 그리고 역겨움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여정 속에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열심과 주의 일하심이 주의 이기심이 넘쳐나고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하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추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의 보혈의 피에 흐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세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추함과 아버지의 더러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개혁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개혁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개혁된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덮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추함을 덮고 싶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족함을 덮고 싶고 아버지 모든 것을 덮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충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적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구원이 임하기 원합니다. 덮어주신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덮어주신 은혜로 또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덮어주는 아버지 기업된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영향력을 아버지 안에 빼주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의 아버지 부족함과 싸워서 이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돼야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와 긍휼과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손을 얹는 그곳이 아버지 주의 피 묻은 손이 손자국이 되시 피 묻은 손자국이 되어서 아버지 깨끗이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는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권세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개혁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교회를 덮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일하심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위해서 장우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